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물어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이야기하죠. UFC라고 하는 격투기가 있어요. 격투기. 그 격투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존 존스라고 하는, 지금은 챔피언이 아니에요. 옛날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슴팍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이렇게 문신을 새겨놨어요.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뭐 알코올, 마약 뭐 이런 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약물 복용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출전 정지가 됐어요. 경기력은 참 뛰어난 사람이고, 처음에 저도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 문신 새겨놨길래 아우 참 믿음이 좋은 애인가 보다 그랬더니 안 그런 것 같아. 좀 치사해 애가. 실력은 좋은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뭔가, 여러분, 잘못된 적용은 뭐냐 하면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열심히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 이거 잘못된 적용이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방향이 중요하다. 네,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2014년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후난 고속도로 순찰대가 상하이에서 저기 쿤민, 서북 쪽에 쿤민 간 고속도로를 순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요, 자동차가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 그 고속도로에 등짐을 크게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뭐야? 비틀비틀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 무시무시하게 달리는 그 차 옆을 지나가는 그 사람,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이 사람은 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50세가 넘은 사람이에요. 구이저우 런후아이 현 출신인데 수년 전에 고향을 떠나서 농민공으로 일하다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일이 없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폐품을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다가, 이렇게 살 바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야겠다 마음을 먹었대요. 걸어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일반 도로로 찾아가려니까 중국이 얼마나 넓어요. 고속도로 따라가면 되겠지, 그 생각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데 이분이 광시 허저우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얼광 고속도로를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처음에는 고속도로 타고 갔대요. 그런데 상하이 쿤민간 고속도로로 접어들면서 이분이 서북 쪽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됐느냐? 동북 쪽을 타게 됐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따라 걷다가 보면 우리 집이 나오겠지라고 해서 가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갔어요. 얼마나 갔다고요? 500km를 갔대요. 걸어 서울에서 이 창원보다 더 긴 거리를 계속 잘못 갔다 이거예요. 500km 열심히 가다가 보면 우리 고향이 나올 거야. 그러고 갔는데 잘못 갔어요. 고속도로 순찰대가 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그렇죠? 기가 찬 거예요. 순찰본부로 데려갔어요. 밥도 주고 잠도 재우고 좀 쉬게 해주고 자기 고향까지 태워다 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이게 다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요, 열심히 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더 크게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 더 큰일 난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대한항공이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갑질로 인해서 뒤집어졌어요. 아주 불법의 온상, 불법의 아주 집합소예요. 그런데 거기만 그러겠어요? 대기업의 인격이 안 돼갖고 돈만 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탈탈 털리는 세상에 왔어요. 그 집뿐만 아니라 너무 많을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내가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집안은 다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럼 그 많은 재산 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여러분 옛날에 행복 전도사라고 불렸던 분 기억하세요? 유명한 작가 겸 카피라이터 최윤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2010년에 이분이 남편과 함께 숨진 채로 발견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분이 별명이 행복전도사였어요. 이화여대 국문과 나왔어요. 광고에서 카피라이터로 승승장구했어요. 행복전도사, 행복디자이너라고 불렸어요. 강연에 나갔어요. 방송국에 출연했어요. 항상 이분은 그냥 그래도 행복하다 그러고, 이분이 쓰던 책이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행복 멘토 최윤희의 희망 수업, 웃음 해픈 여자가 성공한다, 너의 인생에 태극기를 꽂아라, 행복이 뭐 별건가요, 행복의 홈런을 날려라. 이 사람 행복전도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 왜 죽었어요? 몸이 너무 아팠대요. 몸이 너무 아팠대. 뭐 수술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그게 괴로워서 자기 행복을 뺏긴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행복해야 된다고 행복하라고 그랬는데 정작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그 행복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 행복한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뭐라 그래요? Health is everything. 그리고 써놓고 다녀. 막 여기 다 있어. 건강이 최고예요. 우리 다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뉴에이지의 명상 수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주의 일부분이라 그러고 우주의 기운을 내가 받는다. 이게 뉴에이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우주라고 하는 범신론, 초자연, 자연계의 모든 존재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에게 에너지를 준다. 이게 뉴에이지예요. 내가 신이다,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예요. 초월 명상, 이거 하면 행복하다 그러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는 믿음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끝은 공허함과 멸망길로 빠집니다. 세상의 마음 수련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비우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비우라 그래요. 비우면 어떻게 돼요? 비워요. 뭐 욕심을 버리라 그래요. 버리라 그래. 맞아요. 버리는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한 사람 마음속에 살아요. 한 집에 살다가 딴 데로 이사 가야 되겠다 갔어요. 그 사람이 집을 깨끗이 청소했대요. 자기의 마음을 청소했다 이거예요. 더러운 걸 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찾을 곳을 찾다가 보니까 에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와서 봤더니 그 사람 마음속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그랬더니까 너무 깨끗해졌어. 어우 좋네. 7놈을 더 데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비운다고 돼요? 아니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채워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욕심을 버리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백날에도 마귀가 들어와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 나 이 정도면 착하잖아, 이 정도면 나 깨끗하잖아. 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고, 그 교만함 가운데 마귀가 틈타서 그래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그게 불교잖아요. 그게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곧 부처입니다. 절에 써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교만이고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내 인생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수학자 파스칼이요 또 철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사람마다 모든 사람에게 빈 공간이 하나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사람들 그걸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 열심히 벌면 채워주는 줄 알아요. 많이 먹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먹으면 채워지는 줄 알아요. 일 중독에 빠지고 막 그냥 성 중독에 빠지고 온갖 그냥 중독에 빠져요. 요즘에 게임 중독이에요.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온 세상이 다 중독에 빠져 사는데 그 중독이 다 뭐예요? 인생의 빈 공간, 심령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채워져요? 아니요.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 끝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 근육이 단련돼요.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요 딱딱했어요. 요즘에 조금 팔이 아프다고 제가 운동을 잘 못했어요. 그랬더니 살이 처지는 거예요. 단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처져요. 그렇죠? 근데 마음의 근육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굳은 살로 그냥 막 덕지덕지 붙이라는 게 아니라 근육으로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으로 단련하는 것, 그것은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사탄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내가 싸울 수 있는 근육이 덮여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내 마음이 강하게 훈련되고 체질이 바뀌어요. 내 마음은 마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마음 훈련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자,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인생의 어떤 상황도 다룰 수 있다 이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인생의 어떤 상황도 다룰 수 있다. 여러분, 이거예요. 다룰 수 있어요. 인생에 닥치는 상황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슬픔이 찾아와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자녀가 손자 손녀를 맡겨요. 엄마, 애 좀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살을 빼지 않으면 건강이 위태로워진대요. 의사가 경고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집이 압류된대요. 이게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때로 우리 곁에요, 상대하기 힘든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아유,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잘 풀릴 텐데. 직장에서, 일터에서 막 이웃집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인내를 가르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내를 가르치시는구나. 하나님, 저 인간을 내어 쫓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쫓아줬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신다. 여러분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이거 해야 돼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힘들어졌어요? 나는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바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내게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길 능력 주심을 믿고 날마다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저를 따라합시다. 기쁨은 선택이다. 상황은 힘들어요. 그럼 맨날 울고 있을 거예요? 맨날 인상 쓰고 있을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인상을 쓰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쁨은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결단이에요. 나는 그럼에도 기쁨을 선택하겠다. 그게 바울 사도의 빌립보서의 고백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밥도 잘 못 얻어먹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자기의 동역자였던 사람들도 그냥 바울이 말이야 문제가 있어서 감옥 갔다 그러고, 복음 전하다 감옥 갔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겠다. 기쁨을 선택하겠다. 결단하겠다 이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막 잡고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기분이 나빠서. 그 얘기 많이 하죠. 기분이 나빠서. 맞아요. 기분 나쁜 적 많죠. 근데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라고 이런 말 할 때 문제를 그르칠 때가 많아요. 사탄은요, 내 감정을 건드립니다. 내 기분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 기분,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까? 기분이 나빠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잘 봐야 돼요. 정말 거룩한 분노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화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 안 돼요.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걸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의 사람인지 내 생각과 말에서 드러나요. 연약한 내 모습을 볼 때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나는 왜 자꾸 이럴까? 나는 왜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질까? 연약해요. 그런데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좋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되어놓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변명만 늘어놓는 건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 나 이래서 못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면 인정하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요, 매일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 매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세 가지 중요한 일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나 할 수 있어. 입으로 말하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아유, 생각이 바뀌어야 입으로 나오죠. 아니요, 입으로 말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게 뭐냐면 원어로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읊조린다.
중얼중얼거린다. 자꾸 중얼중얼 하니까 머릿속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공부할 때 조용히 안 해요. 서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수업 시간이 시끄러워요. 서로 토의하는 거예요. 내가 안 걸 얘한테 가르쳐주고 얘가 안 걸 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형성이 되느냐? 많은 지식과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감옥 갇힌 사람이 뭘 해요? 근데 바울이 왜 감옥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 아유 어떻게 안타까워서 어떻게 이래가지고 영치금을 보내드린 거예요. 돈을 보내주고 옷을 보내주고 그가 쓸 물품들을 보내줬어요.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뭐라고 썼어요? 너희가 나에게 이거 보내준 거 고맙다. 그런데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든지 나는 있을 수 있어. 이게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라고요. 바울 사도가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잖아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아이였어요. 주인이요, 그 아이가 점 잘 쳐가지고 돈 벌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주인은 맨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꾸 이 아이가 방해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쳤더니 점을 못 쳐요, 얘가. 그러니까 주인이 고발을 했어요. 저놈들이 우리의 해코지 했다고. 잡혀가 두드려 맞고 흠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갖고 묶여가지고 있는데 뭐 했어요? 찬송했잖아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두드려 맞아서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원수 갖고 싶고 그 감정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 감정을 이길 길이 뭐라고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하세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을 부르세요. 계속 찬송하세요. 힘들 때 찬송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바울이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신라와 함께 찬송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옥터를 흔드시고 지진이 일어나서 문짝이 뒤틀려 버리고, 아니 문짝만 뒤틀리면 지진이 마침 그때 참 우연히도 지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묶여있던 착구가 다 끊어졌어요. 간수가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니까 놀래가지고 칼 꺼내갖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손 거두어라. 우리도 안 도망갔다. 깜짝 놀라고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안 도망간 거야? 놀래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하고 씻기고 말씀 듣고 먹이고 말씀 듣고 보니까 아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는 말씀이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바울 사도가 거기에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 바울 사도 감옥 갔다고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보낸 영치금과 물품들 그거 받고 바울 사도가 고맙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잘 감당할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장 힘들 때 언제예요? 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왜 자꾸 목사님 안 풀립니까?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우리 교회 오면 밥도 주고 국수도 주고 그래요. 예배 드리면 뭐가 이익이 있냐? 기도하면 뭐 사업이 잘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도깨비 방망입니까?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지금 당장 나오는 꽝 없는 즉석복권이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한 번 드렸더니 승진해버렸어. 그럼 이 세상 예배 안 드릴 사람이 뭐 있어? 내가 기도 한 번 했는데 그냥 불합격할 거 덜컥 합격시켜 주셨어. 얼마나 좋아. 내가 기도했더니 그냥 돈이 하늘에서 우리 집으로 쏟아져. 딴 집은 안 가. 우리 집 안방에만 꽉꽉 쌓였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러면 온 세상 교회 예배당에 안 올 사람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안 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안 오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감옥 갔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감옥 가? 그렇죠?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감옥 갔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감옥 갔다고 너희가 슬퍼하지 마. 나는 이 상황도 넉넉히 이겨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이게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승리하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정병산 올라가 보셨어요? 작년에요 봄에 우리 가족이요 3월 1일 날 정병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저도 처음 올라가 봤어요. 그것도 초입을 몰라가지고 어디 저기 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그냥 차 세우고 올라가자. 그랬더니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나더라고. 만났는데 가다가 우리 집에 한 녀석이 못 가겠다고 주저앉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울어 막 울어. 못 간대. 자기는 죽어도 못 간대. 아니 무슨 백두산쯤 올라가는 줄 알았어. 우리가 정병사한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면서 끌고 갔어요.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쉬고 싶다 그러면서 한 번 쉬는 사람은 끝까지 쉬는 사람도 있어요. 나 못 가겠어. 먼저 가. 안 와. 그리고 연세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의 고갯길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산에 올라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인생의 마라톤이 그래요. 중간에 뭐 스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아유 못 가겠다 그러고 잔다. 골짜기가 나오고 계곡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면요 만사 형통을 체험할 수 없어요. 인생에 작은 전투가 많아요. 전투가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때 넘어질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해요. 피곤하고 힘들고 아파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커다란 전쟁을 봤더니 내가 예수 안에 있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하였구나.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아하 내가 주님 안에 있었더니 그때 참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더니 승리했구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중도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그래서 계속해야 돼요.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훈련, 말씀 훈련, 믿음 훈련, 내면 훈련을 해나갈 때에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훈련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안의 쓰레기를 보화로 바꿔라. 자 이걸 해야 돼요. 내 안의 쓰레기를 보화로 바꿔야 돼요. 보화로.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 TV에 30여 년 전에 유명했던 탤런트가 나왔대요. 지금은 60대인데 아니 30년, 40년 전에는 정말 예쁘고 아름다웠던 탤런트였어요. 와 예쁘다. 근데 지금은요 얼굴이 좀 무섭게 변했어. 입술을 막 이렇게 두껍게 칠해. 펭귄처럼. 그래서 별명도 펭귄 할머니가 됐더라고. 유명한 탤런트였어요.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느냐? 집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살아. 그 쓰레기가 4톤이 넘게 나왔어요. 온갖 쓰레기를 다 주워가지고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집안에 악취가 가득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알 수 없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요 보니까. 자기 안에 무슨 열 몇 개의 신이 지금 막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 이 사람이. 계속 욕하고 중얼중얼하고 혼잣말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웃들이 도와주고 동사무소에 도와줘 그 쓰레기를 다 치웠어요. 집안이 얼마나 깨끗하게 됐겠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조금 있다가 다시 쓰레기 모읍니다. 다시 모으기 시작할 거예요. 꽉 채울 거예요. 정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어떻게 돼요? 감정의 쓰레기, 마음의 쓰레기. 여러분 이 쓰레기로요 가득해요. 계속 쌓여요. 악취가 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자꾸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할 수 없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을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난 무엇이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나는 강하다. 바꿔야 돼요. 이때 새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작은 변명의 보따리들로부터 짊어졌더니 점점 큰 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유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 계획이 없던 일이었어. 왠지 예감이 안 좋았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 두려워.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게요 쌓이면요 나의 방어막을 형성해요. 그래서 다 안 한대. 다 못한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여러분 이 보따리는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보따리입니다. 이게 쌓여가지고요 처음에는 괴나리 못지면데 점점 무거운 짐으로 나에게 눌려지고 감정에는 쓰레기만 쌓여가지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우리 부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우리 부부는 글렀어. 끝이야. 새로운 삶을 살기에는 나 이제 빚이 너무 많아. 나는 끝이야. 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거 절대 하면 안 될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심어놓는 거짓말이고 쓰레기인 거예요. 이 쓰레기를요 보화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아유 야 나한테도 갖고 오지 말아라, 야 나 싫다 이러실까요? 아니요. 그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래. 이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를 가지고 짊어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빚을 청산하는 것, 집안을 대청소하는 것, 가정을 회복하는 것, 자녀를 잘 훈육하는 것, 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고치는 것, 이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니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다. 아멘. I was asked to introduce Christopher and give a little bit of a timeline on his life, and it's hard to keep my composure talking about Christopher's story. But he was born in May of 2011. 2001. Thank you. You can tell him, he can do it better than I can. I have to go back a few years, yeah. And his mother was on drugs, Oxycontin and cocaine. And he was a nephew of ours.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of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when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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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 want to see you. 여러분 이 아이가 자폐아잖아요. 여러분 자폐아로 태어난 게 이 아이의 죄예요? 아니요. 엄마가 마약 복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낳았어요. 시각장애 날 때부터.
근데 이것이 그 엄마의 죄다가 아니라 저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저 아이가 지금 시각장애가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난 자폐아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가 찬양하잖아요. 사람들이 저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감동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무송 노사연 부부 여러분 요즘에 TV에 나오는 거 아시죠? 티격태격해요. 아, 정말 잘 싸워. 근데 이 사람들이요, 특히 노사연 그분 입에서 이혼 얘기가 아주 심심하면 나와요. 우리 이혼해. 그게 아주 그분 단골 멘트잖아요. 우리 이혼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수시로 뱉어. 옛날부터 많이 그랬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연예인 합창단, 아마 이번 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연이 있었는데 이 믿는 분들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합창단인데 여기 공연에서 노사연 집사가 솔로를 받게 됐대요. 근데 심각한 NG를 냈어요. 음정이 심하게 안 맞았어요. 4마디 이상을 불효 포함으로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유명 가수인데 모두가 당황하고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뒤에서 남편 이무송 집사님이 빠르게 나왔어요. 침착하게 수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40년을 노래하다 보니까 스피커에 많이 노출되어서 청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직업병이지요. 그래서 노사연 씨는요,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어요. 한쪽 귀는 거의 안 들려요. 여러분, 그래도 참 용감하지요?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자도 쓰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데 노사연 집사의 귀에다가 초음을 크게 소리내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음정을 잡아서 노사연 집사가 손을 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부부가 함께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할 때 많은 생명들이 은혜 받았다는 그 기사를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사탄의 수많은 감정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신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 아시죠? 그 디모데가요, 위장이 안 좋았어요. 왜요? 목회 스트레스 때문에 위에 궤양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간에 한 집사가 위에 궤양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 젊은 놈이 왜 이렇게 부실해?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도 젊은 사람이 목회하는데 건강까지 안 좋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탄이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됐겠어요. 너가 말이야, 저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건강도 안 좋은데 온갖 감정적인 공격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에게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조언도 해줘요. 네 자주 상하는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마셔라. 집사부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포도주 조금씩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약이 좋은 게 많고 자기가 관리를 잘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낙심하는 마음의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를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의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선포하면서 마음과 생각에 이야기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교회 청소를 했어요. 다 밀고 쓸고 닦고, 이 교회 바닥, 강단 바닥, 여기를 제가 스팀으로 비는데 시커먼 것들이 좀 많아요. 여기 옛날에 신발 신고 올라왔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쓱쓱쓱쓱 밀고 지나갔는데 어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이게 벗겨질까 안 벗겨질까?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손톱으로 긁어냈더니 껌처럼 벗겨지더라고요. 이게 껌이 달라붙어 있던 것처럼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요, 손톱으로요 다 벗겼어요. 손톱으로. 제 손톱이 어제 짐승의 손톱이 됐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요, 사탄이 붙여놓은 껌딱지와 같은 더덕더덕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걸요 성령의 불로 태워서 다 뜯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라이팬에 여러분 탄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넣고 끓여야 돼요. 끓여야 돼요. 그냥 끓는다고 철수세미로 긁으면 안 돼요. 끓여야 돼요. 뜨거운 불로 끓여야 돼요. 성령의 불로 달궈야 돼요. 그때 긁어내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질 수 있어요. 정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뗄 때 땀이 막 쏟아지면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강단 바닥이 이제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이 주는 새 힘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새 힘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어떤 장애물도 넉넉히 뛰어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이 힘들고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어려울 때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러함에도 그 상황에 눌려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의 능력자들, 믿음의 소유자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